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문학집 중에 하나인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신곡의 책 중에서 지옥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옥에 이렇게 들어간 이상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또한 되는 일이 없어도, 또한 이 소망만 있으면은 거기서 살아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 그곳에 있는 것은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모든 그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 마른 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뼈다귀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보았을 때 그곳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생각을 찾을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처참하고 끔찍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그 권세와 그 죽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이 이렇게 펼쳐진 곳이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서 끌려가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오늘 본문에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유도 있지 않고 또한 자신의 그 존엄성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못하면 두들겨 맞고 잘하면 두들겨 맞고,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피부적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북한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세계적으로도 보았을 때 북한에는 이런 인권이라는 것이 결여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용소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수십 시간을 일을 하며 먹지도 못하며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반사라는 것을 우리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삶들, 또한 자신의 자유를 갖지 못하며 그곳에서의 모든 삶들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삶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내가 에스겔과 같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 그 골짜기에 내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되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여러분들 자신의 눈에서 펼쳐져 있는 그 마른 뼈들에 생기가 없고 다 죽어있는 사망의 뿐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면은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삶들, 자신의 모든 삶들을 우리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나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또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 너의 인생이 좋아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화가 가득한 그런 가정 속에 이렇게 또한 질문합니다. 너의 가정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신의 그 눈, 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보는 눈으로, 내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면은, 살리시고자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속단하고 판단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것은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대언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에게 얘기해서 너희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같이 말씀해 내가 너에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들에게 너희 위에 힘줄이 이제는 생기고 살을 입힐 것이고 가죽으로 그 몸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그 뼈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 이렇게 많이 있던 그런 뼈들,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를 찾아서 그 뼈들이 들어맞아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그 뼈들을 가만히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든 형태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한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든 형태가 만들어졌으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뭐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그것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대언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생기, 그것이 바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었고 마른 뼈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에게 이제는 들어갔더니 불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고 단 죽음뿐이 없었던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이제는 사람의 모양이 되었고 생기를 대언하여 명령했더니 그들에게 이제는 살아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뼈들을 처음에 보았을 때는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살아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기대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른 뼈와 이 소망이 없었던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장소, 사망이 머무는 곳이 아닌 소망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에게 주었던 사형 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힘든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공포에 질렸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끔찍하고 무서운 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바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소망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른 뼈,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생기가 없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영이 움직이셨던 성령이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던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분들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 그것의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살리시는 사역이요 소망을 주시는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자신의 삶 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삶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며 저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있지 못했고 오직 그 나병이 걸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보았을 때 하루하루의 그 삶이 여러분들 기대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을 가지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까? 언제 내가 돌마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그를 이렇게 얘기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들을 발견하면 그 즉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죽으면은 죽었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즉시 자신에게 있었던 평생 가지고 있었고 저주라고 여겼던 그 나병이 그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주가 아닌 소망을 갖게 되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그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고 소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결정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발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현장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여자를 이제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품어서는 안 될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같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아무 공로가 없고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살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삶은 마치 무덤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고 고통의 장소였죠. 빠져나오고 싶으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나 나올 수가 없는 곳, 고통과 절망뿐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수렁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그곳은 바로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과 상황이 이 무덤과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보면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며 자신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대출을 받고 또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좀처럼 나아지 않는 나의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하고 실족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집안이 굉장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차압하고 딱지 붙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 저희 가정이, 저희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은 도무지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항상 고통과 울음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보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또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실망만 보여지는 그 자녀와 또한 남편과 또한 그 아내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대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던 그런 무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들의 그 삶이 나의 모습과 그 상황과 나의 인생이 무덤과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할 때 도저히 이곳에서는 나올 수 없고 이곳에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포기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내가 두리고 내가 이런 이 모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죄송합니다. 허풍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조절하며 되어지는 것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불화가 가득하여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가정, 무관심한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도 자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